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우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33편 1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 정직한 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지었는지 그 저작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편 32편과 오늘 이 시편 33편이 하나의 시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성경 큐티집의 제목에 따르면 어제 설교 제목이 회개 정직한 자들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찬송 정직한 자들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32편 마지막 11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33편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 즐거이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찬양하라고 하는 즐거이 외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마치 하나의 시로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 33편의 특징은 답관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답관체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씩 그 맨 첫 글자를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22절로 되어 있는 것만 봐도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 매절 첫 단어가 그 알파벳 순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33편은 답관체이기는 하지만 알파벳 순서가 조금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편 이 33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그 저자가 자신의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의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수금과 비파와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건 용서받은 의인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가 의인들을 향한 찬양의 요청이었다면 이어지는 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당위성, 이유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찬양해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 정직한 자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그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향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삶의 성향이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함부로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는 오직 공의가 있고 정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세상은 항상 의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의 죄와 욕심이 들어가니까 자꾸 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어김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지금도 한창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수많은 별들과
바다와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가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그 질서 속에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온 땅과 그 땅의 거민들은 말씀하심에 이루시고 명령하심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열방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열방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히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모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일은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언제나 그 뜻을 따라 대대에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주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실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함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의 모든 행동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그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16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도 결코 자기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위해서는 군마나 군대가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반드시 그를 구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위기와 환난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말해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읽는 것이 더 우리에게 잘 그 의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호를 의지할 때 그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서,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1절의 말씀이 4절부터 19절까지 그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모든 이유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핵심이 바로 이 21절 때문인 거죠. 여호와의 성호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인자하심,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이 힘 있는 나라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정말 더 깨달아지고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또 종식되고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